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하게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아멘.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라는 다큐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다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 프로그램 보면 이단의 교주들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어떻게 영혼들을 미혹하는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 미혹돼서 인생이 풍비박산 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런 걸 믿고 그런 것에 빠지게 되는가? 뭔가 부족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와 똑같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부족해서 이단에 빠진 게 아니에요. 이재록이 세운 만민중앙교회를 보면 단일교회 중에 대학 교수들이 가장 많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이 자칭 본인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덥석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또 각계 전문인들로 구성된 그 교회 핵심 멤버들이요, 얼마나 그 한 사람을 재림주로 떠받치는지 모릅니다. 또 JMS의 정명석 보면 최고 지성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모입니다. 거의 대학생들이 모여요. 여러분, 20대 초반, 중반 대학생들은요, 뭔가에 잘 속지 않아요. 아주 이성적인 집단입니다. 그 대학생들에게 물건 하나 그냥 파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실을 믿도록 만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힘이 뭘까요? 집단적으로 말이죠.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주제도 이와 똑같았어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미혹이란 단어로 다 설명이 됩니다. 미혹. 설득된 게 아니라 미혹당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뭐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미혹이란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마디로 설득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득은요,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안 당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성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은요, 마음 먹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미혹은 그냥 말 그대로 속아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이 넘어간 게 아니라 영혼이 무언가에 빠져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올무들을 놓죠. 지나가다가 그 발이 올무에 닿이는 순간, 덥석 밟아버리는 순간 사냥꾼에게 포획되는 거죠. 똑똑한 짐승이든 무식한 짐승이든 그 밟는 것 자체가 포획돼 버리는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탄이 이 시대의 영혼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올무들을 놓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분들 상관없이 거기를 밟으면 그냥 포획돼 버리는 거예요. 미혹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등학생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이단 교주들의 주장을 온 마음 다해 믿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는요, 여러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무서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죠. 방금 읽은 구절 그 다음 절인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여러분, 이단들도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는 것 있게 할 수 있고 눈을 현혹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하죠.
마지막 때는요, 그 타겟이 집중적으로 택하신 자들, 교인들입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구절과 상충될 수도 있는데, 로마서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발버둥 치는데 택하신 자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JMS 만민중앙교회 신천지를 비롯해서 대부분 교회 다녔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 거야. 마지막 때는 택하신 자도 미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정말 제대로 방비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는 길마다 올무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늘 조심하는 거죠. 왜? 걸리면 끝나는 거니까. 용감하게 올무를 담대하게 밟아서는 안 됩니다. 대학 때 신천지에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때 한 축 많은 후배가 왜 저런 신천지에 빠졌는지 모르겠다라고,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고 스스로 문을 두드렸다는 사람이요, 아직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요. 누구든지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겠지만 20대 후반에 청년회장할 때 대학부 제대로 걸려 넘어졌었어요. 제대로 완전 홀딱 빠졌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집도 나가고 교회도 떠나고 거의 막바지까지 갔는데 사랑하는 제 친구가 저를 구해줬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야, 걸리면 다 넘어지는구나. 물론 제가 넘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회에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은요, 미혹의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아무리 믿음의 계보 가운데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해도요, 밟으면, 사냥꾼의 올무를 밟으면 포획되는 것처럼 밟으면 끝이 나요. 사탄의 미혹이 진짜 무서운 것이 너무나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구절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 교주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겠다라고 하는 구절이지만, 성경의 다른 구절을 들어보면요, 이게 이단 교주를 통해서 미혹하는 거 여기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다양하고 많은 방면에 따라서 우리를 여전히 미혹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 말씀 보면 이걸로 우리를 미혹한대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데 뭘로 넘어뜨립니까? 자기 배를 섬기게 만듭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고 순진한 자들을 찾아보겠다. 자기 배만 섬긴다.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배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우상이 하나 앉아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이라는 우상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 믿지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내 유익이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내 삶이 더 좋아지지 않으면 금세 땀만 품을 수 있어요. 금세 배를 갈아탈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믿고 다른 걸 겸하여 믿기도 합니다. 한 곳에 투자하면 늘 불안하죠. 투자를 해도 한 곳에 올인하면 이게 마감이 안 되니까 분산 투자, 신뢰할 만한 몇 곳에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죠. 한 곳이 망하더라도 다른 걸 건질 수 있으니까. 투자에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요, 예수님 한 번 믿는 게 불안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만 교회도 다니지만 자꾸 다른 걸 또 붙잡으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빠지는 게 이 점 보는 거예요. 점 보는 거. 아마 그리스도인들 주위에서 점 보는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조심해야 돼.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죽하면 점 보러 많이 다니면 점집에 전단지가 이런 게 붙어 있습니까? 교인들 30% 할인, 뭐 이렇게 직분자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50%까지 할인.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은 어디까지 할인할 수 있냐? 어디까지 DC가 가능하냐? 그만큼 주요 고객들이 많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한 분의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걸 뭔가 의지하고 다른 한쪽에 걸쳐 놓아야지만
편안한, 전형적인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룟 유다의 예를 통해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미혹을 받죠. 미혹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하게 하는, 자기를 찌르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이 한 구절 더 요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너무 유익합니다. 돈으로 사람들도 이롭게 할 수 있고 내 인생도 유태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에 그 두 렙돈을 너무 귀하게 받으셨고, 우리 우크라이나 영상을 본 것처럼 우리가 모은 물질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을 때에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죠. 너무 행복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돈이 돈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돈의 자리에 머무르려 하지 않습니다. 돈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이미 오늘날에는요, 돈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이죠. 돈을 신격한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것들을 만몬신이라고 부르죠. 역사상 가장 오래된 우상인 만몬신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를 물질 만능 사회라고 하죠. 물질 만능 사회. 그 말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물질, 돈이 만능,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신 아닙니까? 결국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질, 돈을 신처럼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사고하고 무의식 중에 그 의식이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미혹하고 속아 넘어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생각, 사탄이 미혹하는데 전혀 근거 없이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 고민 다 해결할 것 같은, 장담하지만요, 돈이 더 있어도 우리가 고민하는 것 해결 못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 못 해줘요. 돈은 그런 능력 없습니다. 이미 우상화된 돈은 더더욱 그런 능력이 없어요. 반대 생각도 있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지금 미혹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전제 위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속고 또 속고 또 속아 넘어가요. 집사님께서 찬양하셨잖아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행복이 좌우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인생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안 돼요. 보배로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있어도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없어도 그 가운데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제일 행복지수가 높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있을 때였어요? 없을 때였어요? 오히려 부족했을 때 더 행복하지 않았나요? 가정이 언제 평안했습니까? 가정이 언제 더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었나요? 없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제 인생만 봐도 그랬죠. 20대 초반, 중반 주님 만났을 때 제일 행복했는데 그때는요, 제가 제일 없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도 행복했어요. 제일 행복했어요. 신혼 때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을 때 그때가 제 아내 제가 가장 연합되고 가장 행복했을 때요. 지금이 불행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가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뭐가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지금 현재으로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이처럼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방식입니다. 미혹이라는 방식. 미혹은 말 그대로 속인다는 거죠. 속인다는 것은 애초에 거짓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주장이 진리라면 속임의 방식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죠. 진리인데. 근데 거짓이기 때문에 미혹, 속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또 속아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뭔가 속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미혹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정신을, 영적인 각성을 하고 옳은 생각 가운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최후의 만찬때의 사건입니다. 이 장면에서 마귀에게 제대로 유혹된, 미혹돼 버린 한 사람이 등장하죠. 가룟 유다입니다. 지난주도 가룟 유다, 오늘도 가룟 유다가 주인공인데 왜 자꾸 부정타게 가룟 유다 이야기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가룟 유다의 스토리를 계속 보고 또 보고 해야 돼요. 왜? 가룟 유다를 넘어뜨린 마귀가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가룟 유다가 넘어진 자리에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넘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스토리를 계속 보고 계속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유다는요,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었죠. 12제자 중에 제일 촉망받는 외형을 가진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 12제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끝까지 미혹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대로 미혹시켜버립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 미혹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 자기 배를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울타리에 우리에 키우는 12마리 양이 있는데 12제자죠. 그 한 마리를 빼먹어 버린 거예요. 목적을 성취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데 이리때가 호시탐탐 울타리 안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침 흘리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택하신 영혼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전방위적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언시키신 다음에 충격적인 말을 하죠. 가룟 유다가 완전히 미혹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깨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공적으로 처음 유다를 지목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다 앉아있는데 내가 떡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딱 줍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장면 안에서 아무도 이 장면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유다에게 유월절 준비하라고 장보러 가라고 하는 말인가, 이 정도로만 이해될 뿐이었어요. 근데 누구만 알죠? 유다 본인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을 찍어주면서 네 할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유다 너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 너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누구와 모의하고 있고 무슨 짓을 할지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지적해 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미혹된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흔들어 놓고 있는데 이미 늦었어요. 유다는요 너무 멀리까지 가버렸어요. 완전히 처음에는 고개만 들이밀었지만 몸 전체가 다 완전히 사탄의 몸속에 빠져버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30절 마지막 결론이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나갔다는 의미 뭐죠? 결심한 대로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밤이었다. 시간적으로 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영적인 깊은 어두운 밤에 빠져있던 유다의 상태.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말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말고 잘못된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영적인 어두운 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흉악한 반역을 저지른 가룟 유다가 얻게 될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금액도 아닌데 그 30만 원의 돈에 자신의 주군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생각,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사탄의 미혹을 당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버립니다. 은 30 팔자. 속아 넘어가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어디까지 JMS,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논리로 설득된 게 아니라 미혹되고 빠져버리니까 그들이 재림 예수라고 덥석 믿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처럼 오늘 가룟 유다도 은 30의 예수님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팔아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미혹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마 미혹의 빌미는 다 사람이 제공하는 겁니다. 어떤 게 발단이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있던 본전 심리 때문입니다. 본전 심리. 제가 신천지에 미혹되었을 때 제가 원인 제공한 거예요. 저에게는 그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회장이었지만 청년부에 대한 불만, 우리 목사님은 좀 더 잘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나쁜 마음이었죠. 그런 엄청난 불만, 나쁜 마음, 그게 사탄의 빌미가 되니까 신천지 자칭 선교사라는 사람이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첫 시간부터 눈물이 폭발하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에 미혹당하니까 그냥 눈물샘이 자극돼요. 말도 안 되는 초등학생들의 논리였는데, 성경을 비유풀이로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잘못된 빌미를 제공하니까 거기에 넘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나쁜 생각, 옳지 않은 중심을 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그걸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지금 뭐가 있냐면 불만이 있어요. 가득한 불만. 예수님에 대한 너무 큰 불만이 있어요. 본전 심리가 있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 따를 때 배와 금을 버려두고 다 고향 떠나서 예수님만 쫓은 사람들이죠. 그 속에는 예수님께 인생을 건 겁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좋아서 따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한평생 갈릴리 평생 물고기 잡는 인생인데 내가 이분 쫓아다니면 내 팔자 고칠 수 있겠구나. 내 팔자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다. 떠난다는 말에 충격을 받죠. 3년이라는 시간 다 낭비했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분산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불안해, 안 되겠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 당시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은 30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실 은 30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과 줄을 닫기 위한 또 하나의 모의였어요. 뭔가 또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갈아타려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너무너무 컸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다 실망하고 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알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이 나라의 정권 잡으면, 왕이 되면 우리 아들 둘이 한쪽엔 오른팔 왼팔로 삼아주세요. 한마디로 제자들의 마음도 그랬고, 제자들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보내는 부모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다 이 땅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유익이 되지 못하겠다, 나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딴 마음들을 품기 시작하는데, 그 딴 마음들의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미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 생각조차 하게 된 거예요. 배반의 역사는요, 중요한 것, 가룟 유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은 30이 아니라 보다 값싼 가치로 예수님을 저버리는 교인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거의 몇만 원 주고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도 사실 똑같은 형국에 빠진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주님만 바라볼 때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딴 마음 품고 그분도 섬기고 딴 생각 품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립니다. 왜? 마귀가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그 빈틈을 놓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마귀는 빈틈 안 놓칩니다. 가족 간에도 뭔가 관계 유격이 발생하죠. 처음에는 서운함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잖아요. 부부 사이에 서운함으로 시작된 그 유격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가서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게 만들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마리아라는 한 여성을 살펴보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전생애를 정말 예수님만 바라봤던 인생, 마귀가 틈을 찾을 수 없는 한 인생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목적이 자아 실현에 있다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유익이 내가 먼저라면
사실 마귀에게 엄청난 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여러분 전자에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여러분 내가 먼저입니까? 주님 먼저입니까? 내 인생을 위해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확실한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의 첫걸음이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 이거는 성도의 고백이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교인의 고백입니다. 교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죠. 다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주인을 주님께 맡겨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이제 존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요. 여전히 주님이 내 인생을 위해 필요한 존재이지, 내 인생이 먼저이지, 이러면 아직까지 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요, 철저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 내 인생이 주님의 인생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위험천만한 곳에 가려고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진작부터 바울을 잡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말라고 동료들이 말리는데 바울은요, 그걸 만류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20장 24절,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고백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가지마, 너 가면 죽어라고 할 때 내가 죽는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데,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인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가. 대신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래서 내게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게 복이 되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 빨리 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화가 될 수 있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내게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진짜 순도 높은 믿음 중에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결국 미혹의 빌미를 누가 제공합니까? 스스로가 제공하는 거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내 뜻을 응답 안 해주시고 있어요. 지금 기도가 응답 안 되고 있어요. 내 뜻대로 뭔가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를 마귀가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 본인 교회에 만족스럽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런 사람들 안 빠져요.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서운함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안성맞춤입니다. 저도 그럴 때 빠졌고요. 여러분, 너무 안성맞춤이에요. 일본에는 여러분 우상들이 많아요. 일본 가보신 분 알죠? 개개인의 가정집 보면 고양이 같은 인형도 있고요. 각가지 모양의 인형 들어가도 그게 다 우상이래요. 자기 신이라고 섬깁니다. 자기가 만든 것인데, 사람이 만든 건데 거기 신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마치 돼지머리 베어놓고 죽어있는 돼지머리, 살아있는 돼지머리도 아닙니다. 죽어있는 돼지머리에 뭔가 신성을 부여하고 뭔가 개업식 할 때, 뭔가 건물을 올릴 때 거기 절하는 모습,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모습이지만 미혹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거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거 안 하면 기초가 잘 세워지지 않고 출발부터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거 해야지 편안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사로잡혀서 전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인조차 이렇게 미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인류 최초의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을 모아서 금으로 소 모양 만든 다음에 네가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게 신입니다, 이걸 섬겨야 됩니다,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입니다, 이렇게 너무 모순적이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겠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뭐 하나 만들어 놓고요, 너는 이제부터 신이야? 내가 너에게 경배할 거야. 너는 이제부터 내 뜻을 이루어야 돼. 내가 너를 신이라 인정하고 너를 경배할 테니까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내 뜻을 이루어줘야 돼.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정말 근거 없는 거죠. 수많은 신학자들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와 교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상화된 기독교. 우상과 기독교는 모순이지만 같이 쓰고 있죠. 우상화된 기독교.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우상처럼 믿는 겁니다. 우상처럼. 우상 단지 모시듯이 이분을 통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전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존재가, 그 절대자가 내 뜻을 이루며 살아야 돼. 그냥 오죽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야, 얼마나 욕심 많으면 노력으로도 부족해서 신에게 빌면서까지 저렇게 자기 뜻을 이루려 하는가. 이렇게 비꼬듯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사탄의 미혹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섬기게 만드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미 일정 부분 현대 교회에서 그 모습이 갖추어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진리가 아닌 종교가 되어버리고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 아닌 문화생활 내지 사교 모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유럽의 기독교인처럼 말이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 뜻을 끊임없이 꺾는 게 신앙생활이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 가운데 세우는 것.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부여잡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고집스럽게 내 뜻을 주장해서 내가 얻고자 원하는 걸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게 지금 내 뜻인데 이게 옳은 것입니까? 틀리다면 내 생각 좀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내 뜻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매달리는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잘못된 내 뜻을 꺾으시고 가장 복된 길인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요, 기도생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지난주 나드 한 그릇을 예수님께 바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살펴보았죠. 그 여인은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의 발치에 내려놓는, 내 유익이 아닌 그냥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한 여인인,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여인을 미혹하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리스도인. 최근에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그분이 간구하는 것들 응답이 안 됐어요. 대부분 그러면 몇 년 기도하다 보면 응답 안 되면 잿불에 걸려 넘어져서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게 돼요. 근데 끝까지 나옵니다. 끝까지. 그러면서 결국 아직까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삶을 아직 못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얻는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야, 처음에는 내가 고집스럽게 A를 요구했지만 한 몇 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 내 욕심대로 기도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단계죠. 내려놓았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죠. 내려놓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계획을 준비시켜 놓기에 제일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렇게 내면의 반전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현실 또한 반드시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순서가 있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지만 현실의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내 마음에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을 진단하시고 다시 주님 한 분만 섬깁니다.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주의 얼굴을 구하는 내 믿음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서운해하는 마음, 불만스러운 마음, 개인을 향해서, 어떤 회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뭔가 불만족스러웠고 뭔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거는 마귀에게 너무 큰 틈을 주는 겁니다. 그 틈을 마귀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혹의 대상거리가 되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옳은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옳은 생각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우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가장 중요한 인생의 부분에 예수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내 믿음의 회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를 깨워주세요. 죽게 주세요. 상황이 어떤 순간에 하나님 내 옆에 여친의 순간에 아버지의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만으로 주님께 감사의 공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주님의 뜻이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만을 보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서운한 마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신명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에 이미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셔서 뭔가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틈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새롭게 온전히 방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존귀한 그리스도인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만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만 진실로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은 주님께만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간이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여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존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